오늘이 2012년 임진년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2012년도 계획은 좀 세우셨습니까? 혹시 무계획을 계획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획을 혹시 안 세우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안 세울 수 있을까? 제 자신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혹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다 은퇴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안 세우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 작심삼일이 우리 특기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고 금방 또 지키지 못하고, 저도 한 해 동안에 계획을 많이 세웠을 때는 한 30번 정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큼 못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좀 피로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책하게 되고 하니까 계획 자체를 그래서 또 좀 안 세우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민 생활을 하신다는 게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거의 특별한 변화 없이 살아가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떤 건가, 조금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못 세우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다 이렇게 마칠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했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는지 반성 자체가 객관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내가 주도해서 살지를 못하고 시간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강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그 강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물고기들이 강에 빠져서 죽고 있다고 원숭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에 서둘러서 내려가서 원숭이가 물고기를 서둘러서 잡아서 물 밖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이내 퍼득거리다가 죽고 맙니다. 원숭이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와서 물고기를 물 밖으로 던져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웃을 일이지만 우리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목적이나 방향이 없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마치 원숭이가 물고기를 물 밖으로 던지는 것 같은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계획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오는 한 주간에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계획하신 분 손 드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작은 계획이라도 올 한 해 내가 이런 습관이라도 버리겠다, 작은 계획이라도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시간 계획, 그리고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 계획, 그리고 경건 생활은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한 주간 동안에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서 가게 되는 순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 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성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년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벳세메스의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한 해를 경영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고 자신의 신들이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을 여호와의 궤 앞에 세웠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다곤 신의 손과 목이 잘려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그것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여야 이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논의하게 되고, 점쟁이들이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모든 환란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간다면 이와 같은 모든 재난이 우연한 것입니다 라고 논의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가 끌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매게 된 것이 성경의 앞뒤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미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입니다. 한 마리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2마리 소가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여호수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소 2마리가 끌고 갈 때 어느 한쪽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그쪽으로 쏠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큰 스승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언제나 극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 극단을 피하게 되면 또 다른 극단으로 빠지기 쉬운 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 한해 성도님과 제가 갖기 원하는 균형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균형을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 신학과 실천의 균형, 영성과 사역의 균형, 지혜와 지식의 균형,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전도의 균형이 필요하고 겸손함과 담대함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본질에 대한 확고함과 비본질에 대한 자유함의 균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와 거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다양성과 통일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열정과 냉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올해 큰 선거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런 사람은 완성된 인간이요, 이렇게 균형된 사회는 발전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께서 이런 균형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한국의 이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제주도가 세계 자연경관 몇 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즐거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간에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한국의 민속놀이 중에서 줄타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줄타기가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무형문화유산으로 몇 가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어쨌든 간에 알려진다고 하니까 이민생활하면서는 그래도 괜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가끔 가다가 그 균형이 가져다주는 아찔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균형을 잃지 않으시고 균형이 있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고 균형이 있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바르게 걸어가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올 한해는 균형 있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세메스의 암소로부터 배워야 될 미덕은 끈기입니다. 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직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요즘은 참 우직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재주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 한결같은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재주 있는 사람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은 사람 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을 신뢰한다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게 되는 것이죠. 올 한해 성도님과 제가 한 해를 걸어가면서 길을 가실 때 게으름과 변덕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추나 추동, 세월이 바뀌어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한결같이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산행을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땐 대청봉이나 천왕봉 같은 데를 겨울에 산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내딛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그리고 높게만 느껴졌던 삶의 큰 목적을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돌뿌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최선이 습관이 되는 한 해로 만들자. 최선이 습관이 되는 삶.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최고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지는 열매는 존경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더 고통스럽게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교회에 이렇게 오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야 될 때 싶으면 그때마다 빨간불이 걸립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빨간불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인생도 걸어가다 보면 빨간불에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는 빨간불에 설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빨간불이인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빨간불에는 서고 파란불에는 가고 그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먼 길도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31살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전염병으로, 풍토병으로 잃고 맙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결단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윌리엄 캐리가 그 벵갈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7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지로 갔는데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었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회심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또 고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꽤 많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소중한 일일수록 돌부리가 많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7년 동안 한 명도 회심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추방령이 내려져서 선교 기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세람포르라는 곳으로 윌리엄 캐리가 옮겨갔습니다. 선교지를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선교에 박차를 가해서 첫 번째 회심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에 노력해서 드디어 인도 여러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힘차게 인쇄가 시작되는데 그 인쇄소에 불이 나버려서 20년 동안 노력한 것이 모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열심히 페이퍼를 썼는데 마지막에 컴퓨터 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페이퍼가 날라왔던 적이 있어요. 한 3-4달 열심히 페이퍼를 썼는데도 그걸 잃어버리니까 와, 정말 그 감정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낙심이 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20년입니다. 3달 노력한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번역을 한 것, 자기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는 성경 번역을 한 것이 잿더미로 돼서 컴퓨터 어디에 스토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윌리엄 캐리가 잿더미 위에서 했던 기도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은 20년 동안의 수고를 모두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줌의 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20년간의 땀과 수고는 거두어 가셨지만 다시 일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것을 미리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순간 믿음과 인내를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시작하십시다. 빨간불이 켜지면 거기에서 서서 인내하면 될 일이고 파란불이 켜지면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그의 편지에 이렇게 써서 아는 지인에게 보냅니다. 똑같은 길을 2번 가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더 충실한 결과를 낳아 더 유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격 아닙니까?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삶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도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 길을 2번, 3번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충실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시고 영감을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위대한 윌리엄 캐리의 비전과 그리고 끈기는 열매를 맺어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이 완역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1834년에 73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인도의 세람푸르에 육신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삶이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쟁이를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담쟁이의 푸른 이파리 하나가 앞에 큰 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담쟁이가 이 벽을 넘게 될까?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면 담쟁이 하나가 그 벽을 타고서 그 절망의 벽을 타고서 높이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담쟁이들도 같이 이끌고 올라갑니다. 벽에 가려져서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끈기 있게 올라간 결과 담쟁이가 마침내 벽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시야가 열리게 되고 보기 좋게 그 벽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푸른 담장이 이파리와 같이 꾸준하게 담을 넘어가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벳세메스의 암소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미덕은 협력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시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의 두 암소의 치명적인 핸디캡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소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황소에게 그것을 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매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까? 송아지를 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막 자신의 젖으로 먹여야 되는 송아지와 생이별하는 이 암소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울면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2마리 암소가 어느 한쪽에서 빨리 달리면 대로를 벗어나게 될 일입니다. 자기 송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냅다 달리기라도 하면 수레가 엉망진창이 될 일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울면서도 그 대오를 깨뜨리지 않고 뚜벅뚜벅 벳세메스를 향해서 대로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012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젖먹는 송아지와 같은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뒤로 두고서 울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소명의 길이요, 웃으면서도 가야 되는 길이 소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백드래프트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분노의 역류라고 제목이 번역이 되어 있는 영화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조금 묘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소방관들 얘기입니다. 소방관들 얘기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언제 교회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커트 러셀 주인공이 왼손으로 무너져버린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밑에는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근데 오른손에 또 다른 소방관이 손으로 자기가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그 난간이, 한쪽에는 또 다른 소방관. 그런데 자기가 잡고 있는 이 소방관이 방화범이었습니다. 자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소방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방관이 이 커트 러셀의 진정성에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트 러셀을 위로 쳐다보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Let me go.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주인공이 말했습니다. 그때 커트 러셀이 주인공이 밑에 있는 그 방화범인 소방관에게 한마디를 해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막 소름이 돋네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You go, we go.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가면 우리도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go, we go. 이렇게 말하면서 커트 러셀이 이 한 손으로 지탱하고 있다가 끝까지 놓지 않고 같이 떨어져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You go, we go.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올해는 그런 스피릿이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나누는 우정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가진 형제 자매들이 나누는 이 brotherhood,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같이 돌입한 전우들입니다. 전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형제가 힘들고 지치면 서로 그 사람이 방화범 같은 사람이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라는 관점에서 끝까지 손을 잡고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정말 이런 스피릿으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한다면요. 저는 정말 여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은 You go, we go의 스피릿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가 고난을 받으면 나도 그 자리에 함께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리켰던 곳입니다. 주님도 거기서 가리키시다가 잡혀가셨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던 사내리딘 공회에 섭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잡혀갈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때 성도들 간에 나눴던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여러분, 이 스피릿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노예들이 많았어요. 적어도 half 이상은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감동을 일으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가니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협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런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감당하는 것보다 10사람이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저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10사람 몫을 감당하겠다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요, 10사람은 몫을 한 사람이 하고 9사람이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라 10사람이 각각 자기 몫을 하는 교회, 훨씬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00명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 100명 교회가 100개 있는 것이 훨씬 건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도 나의 몫을 내가 하겠다. 협력하겠다. 베세메스의 암소 중에 내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세메스의 암소로부터 배워야 되는 건 희생입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베세메스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소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작점이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불살랐습니다. 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소처럼 헌신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 인생이 있고 심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오리도 안 가는 사람, 딱 오리만 가는 사람, 그리고 심리를 가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어요. 오리도 못 가는 사람은 밥값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딱 오리만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대가만큼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심리를 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성경학자는 지혜로운 바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바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리만 가도 대가를 주는데, 오리만 가는 것이 나에게 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심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은 그 당시에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레네 시몬이 거절을 못해요. 로마 군인들이 피지배민주에 얘기하면 오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뒤는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지나서 오리를 더 가서 로마 군인들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를 가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에게 머슴살이를 할 때 오리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심리를 갔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심리를 갔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심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였죠. 심부름만 하면 오리 인생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저가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주교 신부로 평생을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뒤에 부르게 될 찬송은 바로 마틴 루터가 작시한 찬양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종교개혁을 하는 일은 심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 성공학이라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의 역사는 오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심리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 이 각오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를 아시죠? 그가 US 스틸을 운영할 때 찰스 슈아브라는 젊은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보다 유일하게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찰스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이 찰스였어요. 카네기가 1921년에 불과 38살밖에 안 되는 찰스를 US 스틸의 사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받았던 연봉이 여러분 얼마인지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1921년 100만 불 연봉을 받았어요. 미국 전체 실업계에서 100만 불을 돌파한 거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38살.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US 스틸의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를 감동하게 된 것은 이 카네기가 사장으로 취임하는 그 자리에서 취임사에 이렇게, 축사에 이렇게 카네기가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슈아브가 US 스틸의 사장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가 의아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서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본 사람이라면 지금 오늘 왜 이 자리에 슈아브가 앉아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리를 가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고 그 사람에게 보상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심리 인생을 살아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단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단 마음. 참 이쁜 표현입니다. 단 마음. willingness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행할 때 주님께 하는 것처럼 행하라. 바로 이것이 심리 인생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의 목표를 금주간에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는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나의 약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의 취약점으로 그 시간이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긴급한 일에 쫓아다니다 급급하게 됩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만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느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갔던 두 암소는 4가지 미덕이 있었습니다. 균형과 끈기와 협력과 희생입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될 벳세메스로 안착하시는 연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균형이 부족한지, 끈기가 부족한지, 협력이 부족한지, 희생이 부족한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세계의 불변한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올 한 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람에게 진실하게, 자신에게 성실하게, 그렇게 한 해를 걸어가실 수 있는 벳세메스의 암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했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상상할 수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요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신 2012년도가 바로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